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빛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존재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바로 앞절에 이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었다면 로마서 1장에 시작하자마자 1장 4절 말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랐지만 성결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따라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령님은 부활의 능력이시고 특히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소개되십니다. 그러니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11장 후반부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12장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 라고 했으니 그럼 그전에는 죽어 있던 것이었나?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7장 25절 말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죄 아래, 율법 아래, 이 말은 8장의 단어로 설명하자면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이 비참하다, 소망이 없다, 곧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천국은 물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진짜 생명, 살아있음을 느끼며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빚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e have an obligation. 우리에겐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거듭난 자로서 올바르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로 의롭게 살아가는 방식이 육신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쓰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를 표현하는 여러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자아를 말합니다.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몸이란 말, 그러니까 육과 몸을 구분해서 몸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세상에 있는 나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체, 육신이란 말을 쓸 때에는 세상에 속한 나라는 의미로 썼다는 것입니다. 곧 바울이 육이란 단어를 쓸 때는 우리의 뼈와 살로 이루어진 몸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육은 세상적인 나, 죄된 나, 옛 사람, 옛 자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신체적인 욕구를 차단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이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진짜 의미는 육체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자아가 주도하는 삶을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애쓰고 조급해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조급해하고 안달을 내면서 올바르게 살려고, 다시 말하면 율법을 따라 살려고 의롭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곧 죽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아를 따라 살아간 삶의 결론입니다. 육신을 따라 내 힘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선악과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그러니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하는 나, 자아가 이끄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말은 성령께서 내 삶을 제어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생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14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두려움이 이끄는 삶에서 사랑이 이끄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끔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죄가 아닌가요?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죄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더 이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 규칙을 못 지키는 건 아닐까?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든든하게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친근하고 편안하게 따라가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의 태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특별히 이제 8장 15절에 대해서 읽게 되면서 깊이 묵상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때 참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주님께 아버지라고, 입으로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느꼈던 그때를 떠올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는데 그걸 쫓아서 사는 삶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제 그 말씀 15절 그 앞에 이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라는 게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내가 내 생각대로 막 하게 될 때는 이래저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게 제일 내 안에 동기의 원동력이 돼서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고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사역을 한다는 것은 참 이게 되게 불행한 일이구나, 그런 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네. 예수님,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종살이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친밀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